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어떤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좌우명이 있기도 하고 또 가정 안에서 가훈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가장 의미 부여를 많이 하고 살아가시나요? 여러분만의 어떤 그 귀한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비전으로 품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가치 있게 보실까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나? 사역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나? 이것을 가치 있게 보실까요?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것보다는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히면서 살아가는가, 이것을 보십니다. 이온유 목사가 어떤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가고 있는가, 얼마나 예수님 닮아 있는가, 이거를 주시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뭐로 그들을 안다고요? 열매. 네.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선지자 노릇도 한대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도 하고 많은 권능도 행했던 자일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하더라도, 중요하지만 하더라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었지만 그들은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거짓된 자라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은사들이 나타나죠. 그런데 여러분, 은사뿐만 아니라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는 하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은 구원해 놓고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파해 놓고 내가 버림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보다 내 안에 어떤 좋은 열매가 맺혀져 있는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가고 있는가, 내가 이것을 신경 쓰며 기도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아까 인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히며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맺혀져야 하는 성령의 열매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 몇 개죠? 네, 9개입니다. 이 9개 열매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다 맺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 맺혀져야 되는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한 가지를 깊이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이걸 마친 사람은 천재입니다. 뭘까요? 오, 맞습니다. 온유입니다. 네. 쑥스럽지만 제 이름이기도 하죠. 네. 온은 한문으로 뭘까요? 따뜻한 온. 우유는 잘 모르시죠? 부드러울 유입니다. 온유, 어떤 사람이에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계속 쑥스럽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네. 정말 좋은 뜻을 가지고 있죠. 저희 아버지가 제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셔가지고 혹시 제가 온유하지 못하면 이름만 온유하다고 할까봐 정말 온유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라는 단어를 성경적으로 재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국어사전에 나온 온유라는 그 개념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나우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요, 이 성경적 온유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를 잘 표현해 놓은 본문 중에 팔복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온유한 사람은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분을 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다리고 참는 사람입니다. 왜 참을까요? 단순합니다. 내가 분내면 누가 싫어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요. 믿음은 단순합니다. 내가 화를 내면 뭐를 이루지 못해요? 성을 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리 원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를 만나 주셨지, 나 같은 죄인을 만나 주셨지, 나를 용서해 주셨지, 이 사실을 내가 기억하며 나의 혈기나는 감정을 하나님께 굴복하고 내 감정을 다스리는 자, 참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당한 일을 만났을 때 나의 지식과 명철을 총동원해서 급하게 무언가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그 성품이 온유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라는 열매의 특징은 좀 빨리 맺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른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처음부터 빨리 이 열매가 맺혀지지가 않습니다. 감정 조절을 잘하고 싶지만 누군가가 나의 상처, 아킬레스건을 딱 건드리면 확 올라온다거나 말로 빨리 반응한다거나, 내가 좋은 성품을 잘 써보리라 하지만 원수가 나를 꼭 괴롭혔을 때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잘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이런 갈고리가 딱 있죠. 걸리기만 해봐라. 온유해지고 싶지만 그게 한 번에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새싹도 아닙니다. 성령의 줄기도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급하지 않으셔서 무엇이든지 때에 맞추어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열매들이 맺혀지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지 때에 맞추어 진행하시고 많은 인고의 과정이 있은 후에 열매가 맺혀집니다. 열매가 맺혀지려면 우선 씨앗이 땅에 심겨져야 됩니다. 온유라는 성품이 그런 열매가 맺혀지려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마음속에 심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심어놓은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온유가 성령의 열매였지, 온유하게 살려고 하셨지,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지 인내하는 것, 참는 것, 내가 나서지 않는 것, 이런 성품이 온유라고 하셨지, 내가 이 성품을 가져야 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온유의 성품을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내 심령 속에 심겨져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발화할 수 없으니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씨앗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도 공급받고 햇볕도 맞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었던 그 말씀의 씨앗이, 온유의 씨앗이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싹이 틔워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틔워집니다. 틔움. 네, 틔움이라는 이 청년부 이름인데 제가 오기 전부터 이 틔움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에 별로 안 들었어요. 열매지 왜 틔움이냐. 근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계속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싹이 틔워져 나아야 합니다. 깨달아줘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싹이 틔워졌다 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죠. 성경 말씀을 깨달았다고 해서 바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또한 줄기가 생기는 시기가 있습니다. 막 성장하는 시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막 성장합니다. 영적으로도 성장합니다. 환경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꽃이 피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꽃이 지는 시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공하는 시기가 있지만 또 내려놓게 되는 시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꽃이 지는 시기에 높은 자리에서 내려올 줄 아는 분들을 너무나도 존경합니다.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았지만 시간이 되어서 다른 분에게 그 중직을 넘겨줄 때, 그리고 뒤에서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십니다. 너무 제가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꽃이 지는 그 과정이 있어야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되거든요. 끝까지 나는 꽃 할래, 막 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꽃이 지는 것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꽃이 져야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꽃이 져야 개인에게도 또 공동체 안에도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전도서에서도 말하듯이 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인고의 과정이 지나면 하나님의 때에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관문, 꽃이 지는 그 시기에 교만함에서 아니면 높은 자리에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무언가를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잘 분별하시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성품적인 열매, 온유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하고 싶어서 나 온유할래, 이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훈련 과정을 거치며 많은 인고의 과정을 거치며 또 하나님의 정확한 그 때에 맞추어 저와 여러분 심령에 온유한 성품이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잘 설명하는 것이 온유라는 단어의 헬라어 버전입니다.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원래 동물에게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난폭하고 거친 동물들이 길들여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가 어흥 하고 싶지만, 달려들어 목덜미부터 탁 물고 싶지만 주인에 의해서 길들여져서 순종하는 그 상태가 온유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온유함은 원래부터 성품이 온순한 게 아닙니다. 사자가 원래부터 온순한 건 아니잖아요. 주인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온유한 자로 표현된 사람 중에서 가장 이 땅에서 최고로 온유한 자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치면 천재입니다. 네, 모세입니다. 김진구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 모세는 온 세상, 이 땅의 지면에 가장 뛰어난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땅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에 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 위대한 모세도 젊은 시절에는 온유함이 있지 않았습니다. 혈기가 많던 사람이었습니다.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군인을 주먹으로 쳐 죽인 일이 있었죠. 올바른 일,
정의를 위해서 분을 내었다고 하지만 자신의 힘과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자신의 말과 자신의 병가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모세는 애굽 군인을 쳐 죽인 후에 미디안 제사장 장인 이둘의 양떼를 40년간 치며 보내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모세는 많이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집니다. 시간이 지나서 민수기 12장에서는 훈련된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을 아내로 취한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 구스 사람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사실을 보고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모세,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으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이러면서 모세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지적당해 보셨나요? 나는 집사인데, 권사인데, 목사인데 신앙적으로 지적당해 보셨나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의 위치잖아요. 백성을 치리하는 그 위치에서 신앙적인 지적을 당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렵니까?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떠한 행동을 했다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은 딱 한 절로 모세를 변호합니다. 3절입니다. 방금 읽었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론과 미디암의 그 비방을 들었음에도 바로 다음 절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말대꾸도 하지 않고 변명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원수 갚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화를 낼 만한 응당한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정당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이 3절이 튀어나와야 합니다. 이 온유함이 튀어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길들여져야 됩니다. 이게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시간을 참고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그때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온유함으로 나아갔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것도 갑자기 나타나셔서 일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하나님께서 그 대화를 다 듣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원수 갚지 않는 모세도 보셨고 미리암과 아론의 그런 말도 보셨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을 보면 그런 스토리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나에게 충성된 종이다. 다른 선지자들은 환상으로, 꿈으로 내 뜻을 전달받지만 모세랑 나는 대면하는 사이야. 내가 모세한테는 명백하게 말해.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너네 모세 건들지 마. 이렇게 모세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했을 때요? 온유함으로 반응했을 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고 맙니다. 나중에 다시 모세의 기도로 치유받긴 하지만 말이죠. 여러분, 온유함이 무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괴롭히는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까? 제가 오늘 시온이한테 괴롭히는 사람 있냐 물어봤는데, 네, 이 온유함의 열매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하면서 참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온유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정말로 잘 살아가야 합니다. 잘 산다는 것, 참 이게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잘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잘 사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배워가며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 가는 그런 삶이 잘 사는 삶입니다. 그런 사람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가지 혼자 툭 떨어져 나와서 내 성격대로 산다, 나는 원래 성품이 이래,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진행을 먹고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성품이 바뀌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 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또 내일 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는데 힘쓰는 좁은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순복음 안디옥교회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만지실 것입니다. 성품을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럴 하나님을 오늘 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